여러분들이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서로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여러분의 형제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그 나라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밤무라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일곱 교회 곧 에베소와 소모나와 버가모와 두아디아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우디게의 교회로 보내라.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 발이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발은 풀무불에 담구어 낸 놋새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를 뵐 때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아멘. 또 19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아멘. 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요한계시 1.9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라고 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나이가 거의 90세 사도 바울이 아닌 사도 요한이 나이가 90세 가까이 됐을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이분이 여러분의 형제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중에 사도고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을 받았던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형제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목사, 권사, 집사 없어요. 형제요, 자매이기입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는 어떤 우리가 은사에 따라서 각자의 한 지체 속에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 가르치게 해주고 섬기는 은사가 있고 그 지체로서의 우리가 또 직분을 주시고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형제라는 것을 늘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살다 보면 무엇인가에 자꾸 집착하게 되고 늘 그래요. 요즘에 이렇게 가끔씩 우리 조경희 선생님도 목사님 집사는 뭐고 권사는 누가 높아요? 누가 낮아요? 저한테 자꾸 같아요. 그래도 그래도 집사 장로가 있는데 그래도 얘기를 하십니다. 속으로 이분이 집사를 받고 싶어 하시나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긴 합니다. 사실 그 높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섬김의 자리야 돼야 돼요. 우리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높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맡은 바 책임이 있으면 책임인 만큼 더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일곱 촛대 그 일곱 별을 말씀할 때도 일곱 교회의 심부름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일곱 별은 예수님이 일곱 개를 붙들고 계신데 이 일곱 별을 목사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목사는 사실 심부름꾼이어야 돼. 그러니까 교회의 심부름꾼으로 살고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무엇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형제 동등됨을 인정하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재하고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따라가야죠. 그럼 그분께서 다 역사하시는데 자꾸 높낮이로 얘기할 때가 너무 많고 그 직분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천국에는 직분이 없고 이곳에 있을 때 서로 섬기는 자로. 그래서 저도
우리 최양재 원장님 계실 때 목사들은 상급이 없어요. 그렇죠? 왜 목사가 상급이 없는데? 이 땅에서 다 대접 다 받았잖아. 대우 다 받을 거 다 받고 대접 다 받았으니까 주님이 주신 상급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우리가 여러분들 똑같아요. 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에 어떤 대가를 받고 원하고 또 대가를 뭘 찾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실 게 없어. 네가 거기서 다 받는 거야. 우리는 하늘 나라의 상급을 쌓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형제인데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이 나요.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같이 하는 것이지 누구 하나가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다른 곳에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돼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나라와 민족에서도 기도하고 그러지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다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를 통치하는데 그곳에 가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술계가 됐든 문화계가 됐든 정치계가 됐든 그곳에서 우리 믿는 자가 가서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 바꾸면 되거든. 그 요즘에도 뭐 오징어 게임 뭐 엄청나게 막 하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막 안타까움도 있기도 하고 세상이 이렇구나. 뭐든지 누구든지 밟고 그래서 다 죽여야 내가 이기는 거잖아요. 세상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고요.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내가 있는 곳이 내가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셔요. 그냥 늘 그 싸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은 지금 악한 사탄 마귀 권세가 다 잡아서 너 쟤 죽여야지 네가 살아. 쟤를 이겨야 네가 살아. 이거로 계속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바로 서서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도 그 어디예요? 바벨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그 외 가장 원수되거든. 그렇죠? 이스라엘은 원수잖아요. 그 우리나라로 따면 일본의 총리가 돼가지고 성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뜻을 발견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분일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안 그렇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시나 다른 데 무슨 책을 보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러면 대적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 막 아니요 여러분들 그곳에서 문화계 예술계 여러분들이랑 우리 자녀들이 진출해야 된다니까요.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화 시켜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면 보여지는 그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렇기 위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가정이 먼저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하고 우리 부부가 하나님 나라 되기 원하고 그래서 우리 목장이 하나님 나라 되기 원하고 그래서 우리 기쁜 주먹 하나님 나라가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 또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통치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통치하셔야 되는 것은 통치의 개념이 내가 짓고 흔드는 통치가 아니라 여러분이 섬기고 그래서 화목의 영으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러다 보면은 환난이 닥치게 돼 있어요. 네가 뭔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가 예수 믿고 뭐 다 잘난 척하고 있다라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그런 환난을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당하는 환난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환난인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쟁취하려고 하고 싸우려고 해가지고 다치는 왕따를 당하든지 아니면 그런 환난은 그건 핍박인 거예요. 거기서 그건 당해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해지고 섬기고 하다 보면 마치는 그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이 보기에 기쁨이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반모란 섬에 사도 요한이 갇혀 있을 때 남들이 볼 때는 예수 믿고 저러다가 저게 나이 먹어가지고 저기 갇혀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하늘 백성을 하늘 나라를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 있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환난 당할 때 주님은 기뻐하신다고요. 우리는 그 환난을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참고 견디는 자가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중에서 더 나타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화목의 장소가 돼야 되고 기쁨의 장소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돼요. 그래 이때에 주님의 날에라고 해요. 10절에 주님의 날에라는 건 주일을 얘기해요. 지금 첫날, 일주일의 첫날 주님의 날이에요. 주일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내 뒤에서 나팔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로 인해서 환난을 받고 예수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큰 음성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막 내가 뭐 예배드리러 가야 되고 막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막 뭐 맞았습니다, 혼났습니다, 막 그래서 그게 지금 사실은 그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정말 화목으로 가느냐. 제가 늘 말씀드린 우리 성도님들 설거지 안 하고 예배 오는 거 하지 마라. 안 믿는 다 남편들이고 다 하면 이해하니까 괜찮은데, 만약에 내가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 때 설거지 안 하면 이 예배네, 설거지도 안 하고 교회 갔네, 이런 소리 들으면 그것은 지옥이죠. 화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나의 처신과 예수 믿으려면요 부지런하셔야 돼. 10배로 더 뛰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새벽기도 나와야 되지, 뭐 나와야 되지. 근데 그 하나님의 우리가 주님의 날에 성령님의 제국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 나갈 때, 그 어려움이 당할 때 성령님이 사로잡혀서 나팔소리처럼 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잘 될 때 하나님 음성 거의 못 들어요. 그렇죠? 어려울 때 하나님 음성 듣는다니까. 내가 힘들어 죽을 때 같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 기쁜 것을 사랑하더라, 이런 마음을 들려주신다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환난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예수님이 원하는 곳에 들어가십시오. 선교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더 낮아지십시오. 어떨 때는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뭐 피도 눈물도 없는 자냐 뭐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니까. 그때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열심히 주님을 찾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수고했어,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힘내라, 이 말씀 주시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날마다 편해야 되고 날마다 내가 룰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만 바라고 있지. 아니요, 주님 믿으면 고난의 길이고 환난의 길이에요. 그게 우리는 즐기셔야 돼요. 누리셔야 돼요.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더 섬길까. 저도 오늘 아침에도 우리 옆집 아줌마가 막 내가 요새 명절 때 잡채를 먹고 싶었는데 잡채를 안 해줘가지고 못 먹었는데, 근데 이번에 계속 잡채 생각이 나더라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잡채를 갖다 주고 이제 그 날씨도 쌀쌀해지고 그러니까 잡채 생각이 더 나더라고. 그랬는데 오늘 잡채를 갖다 그걸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 잡채 먹는 게 즐거움이 아니라 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 저 우리 옆집 아줌마 아저씨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떤 때는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믿는 사람도 같이 잔인한 사람이 없어. 나같이 잔인한 놈이 어디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을 알고 있는데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천국을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지옥으로 떨어질 것 뻔히 아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있다고.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져 죽고 있는데 손을 내밀지 않는 그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뒤돌아보고 가는, 어쩌면 우리가 그런 모습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고 우리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가나요? 거기다가 주와 함께
그럼 우리 찬양 부르고 간다니까. 한 영혼이 죽어가는데 우리처럼 잔인한 사람이 있을까요? 가끔 제가 그 생각해 볼 때 뜨끔뜨끔할 때가 저도 있어요. 뒤에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완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계속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리가 고난의 길에 좀 더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고 삽시다.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가는 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 카드에도 썼는데 어제 제가 서울에 개천 예배 때문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에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2년 만에 연락 드렸어요. 그동안 한 번도 연락 안 드렸다가 2년 만에 연락 드리고 목사님 나 개척하는데 순서 좀 하나 맡아 주십시오. 그런데 아무거나 줘요라고 제가 허락했을 때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했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목사님께 더 고마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개척하는 사람이 제일 좋아. 그랬더니 나는 개척 예배라면은 어디든지 할 수 있으면 내가 다 쫓아가. 순서가 안 맞았어도 나 아는 사람이라면 다른 데는 몰라도 개척 예배 드리는 만큼 제가 거의 다 쳐. 그랬더니 그분이 선교사로 오래 있던 분인데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역시 목회하시는 분들은 다르더라고요. 선교사님들하고 다른 게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영혼에 대한 사랑이 더 많은 줄 알았는데 한국에서 있다 보니까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영혼에 대한 열정이 더 많은 거예요. 다들 개척한 목사님들, 다른 그냥 청빈받은 목사님들은 바빠요, 힘들어요 이러는데 개척하신 목사님들은 그래 하고 어떻게든지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무슨 후원을 하든지 못 오면 못 오는 미안해하고 막 그러는데 그냥 청빈받은 목사님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못 갑니다 이러고 딱 끊는데 그 개척하신 목사님들은 다 다르게 영을 완전히 또 다르게 느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사람도 그리고 나는 그냥 그래도 하고 왔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어저께 이제 장상기 목사님하고 박군식 목사님하고 같이 좀 교제를 나눴는데 제가 어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도 우리 기쁜 천만교회가 하나님 허락하시면 24시간 예배드리는 그런 처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고 기도하고 있었고 근데 하나님 허락이 안 되는데 어제 장상기 목사님이 신목사 내가 신목사 거기 집 하나 마련해놨어. 서울에 오면 여기서 살아 그러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저녁 점심 먹고 잠깐 같이 가자 그래서 남한산성에 갔었어요. 남한산성 산성이 제가 처음 가봤는데 그 산성 안에 큰 뭡니까 궁궐처럼 이렇게 집들을 막 지하집으로 막 져놨는데 거기로 가더라고요. 거기로 가더니 김 목사 여기에 방도 있고 한번 구경해봐 했더니 그랬더니 지하실에는 예배당을 꾸며놓고 있고 1층에는 그 건물을 누님 건데 그 장상희 목사님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24시간 기도할 수 있게끔 그냥 불을 항상 켜 있고 그래서 지하실에는 24시간 기도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고 1층에는 세미나하게 있고 또 방에 있고 다락방을 만들어 놓고 신목사하고 이제 오면은 딴 데서 자지 마. 신목사는 여기서 와서 늘 자야 돼. 서울에 오면 딴 데서 자지 마. 여기 신목사 집이라고 생각하고 신목사가 와서 기도해주고 여기서 자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참 부러운 마음도 있었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만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계획 장부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 계획 속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참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장상희 목사님에 대해서 더 그동안도 존경하고 있었지만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같이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고맙습니다라고. 신 목사 요즘도 교회 문 열어놓고 있어 그래가지고 아니요 저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문 닫았는데 나는 아직까지 한 번도 30년이 11월 7일이 30일이네. 아직 한 번도 안 닫았어. 그때 옆에 있던 박구지 목사가 목사님 저도 한 번도 안 닫았어요. 신 목사님 24시간 열어놓고 목사님 열어놔서 저도 하나 열었는데 결국은 나만 닫고 닫더라고요. 코로나가 중요한 게 아니었고 무엇이 중요한 게 없고 하나님의 앞에 서 그래서 제가 오늘 목회 카드를 쓴 거예요. 우리 월요부터 여기 진짜 한 영혼 우리 교회 뭐 기도하러 오고 정말 저는 이 악한 세대에 그 젊은 아이들이 와서 잠깐 있어서 정말 나중에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빛으로 그들 사랑을 알았을 때 정말 저는 늘 우리 기쁜 충만교회 한 영혼에도 왔던 애들이 혹시 나중이라도 극단적인 선택할 때 그래도 교회라는 데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 목숨만 구한다면 그 하나만을 구한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려울까? 그러면서 장상희 목사님 얘기하셔요. 신 목사 우리 교회는 이제 소문 나가지고 인천에서 다른 교회도 다 문 닫으니까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 기도하고 싶으면 우리 교회 언제든지 와서 다 기도해.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저는 꿈이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 하더라도 그 영혼들이 정말 주님의 품의 따뜻함을 안다면 햇빛만 봤다면 그 영혼 살아날 수 있다면 그것이 다른 자기들 교회 아니고 어디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 영혼이 살아난다면 그럼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 기도하는 사람이 와서 앉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하십시오.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 아이들이 밖에서 떠드는 거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여기 지키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와서 떠드는 거죠. 내가 기도 자리 안 지켰다, 내가 그랬다 하지 마시고 이제 오늘부터 문 엽니다.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 우리가 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어서도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요한이 본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에요. 얼굴은 강철처럼 빛나고 오른손에는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7별을 들고 있는 여기서 금촛대는 7교회를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그 7교회에 이런 모습으로 다닌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7별 또 인자 같으니 하는데 출애굽기에 또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구약시대에 보면 부분적으로 보여졌다면 이제 요한 사도에게는 전체의 하나의 모습으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온전히 볼 수 없어요. 근데 요한 사도에게는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온전히 보여주시고 구약에서 다니엘서에게의 모습 이렇게 그 심판주로 오시는 모습 아니면 또 거룩함으로 오시는 모습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이 여기에 보여줬을까요? 그 엄청난 그 핍박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엄청난 이 고난을 받을 때 봐, 내가 지키고 있잖아. 네로의 황제 아니면 도미티안의 그 황제의 그 핍박, 그 죽음 그 가운데 참고 인내하고 있어라.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하고 주님이 이 환상에서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들
근초대 사이를 다니면서 내가 일곱 교회 다니면서 내가 다 지키고 있다. 그리고 내가 오른손으로 들고 있는 이 심부름꾼이 있고 이들은 내가 보호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어. 내 손에서 놓지 않고 있어.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모습 가지고 뭐가 어떠니 저떠니 많이 해석이 있지만 진짜 주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힘들지 어렵지 참고 있네. 내가 있잖아.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리라. 나는 이렇게 너희들 사이에 있고 내가 너희들을 오른손에 쥐고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이거 가지고 어떻다 저떻다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은 내가 있어. 내가 있단다. 이 얘기로 우리는 한마디로 저는 통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다. 너희들 그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견뎌 이기는 자의 내가 보여줄 거야. 끝까지 이기기를 원한다.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야. 나는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장차 올 나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있다. 하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다가 볼지어다 내가 다시 살아라. 영원하도록 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떤 종교에서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의 미래일을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내일 모레에 이걸 어떻게 하느냐고요. 더군다나 죽음 후의 모습을, 사후의 모습을 누가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의 모습까지도 예수님 그 죽음의 현장까지 갔다가 오셔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하기로 합니다. 너희들 지금 환난 있지, 도미티는 하나 있지, 고난 있지, 어려움 있지, 참고 있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려 있고 너희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오른손에 붙들고 있단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어. 내가 영원토록 너희들을 다스리고 있을 거야. 이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가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배반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뭐 하면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느냐고 하고 자살을 유도하고 지금 사단의 그 게임에 다 넘어가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가운데서 너무 힘들고 그러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마음 가진 분 있습니까? 죽을 일이 있으면 살아나십시오. 죽을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십시오. 그 일을 다 이루신 분, 그 사망 권세까지 다 보시고 지옥의 권세까지 다 들어갔다 나오시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살아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은 살아있는 그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하늘에서 지금 다스리시고 다시 오실 주님은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휴거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되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 안과 동행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게 있습니까? 도미티안의 그 황제의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그것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제 이 길을 감히 가기를 소망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기로 합니다. 우리는 다 같은 형제요 자매요 한 지체입니다. 누가 하나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지체로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바 책임과 소견이 있을 때 우리 충성스러운 주님이 찾는 사람들은 잘한 사람 찾지 않아요.
충성스러운 사람 찾아. 너의 마음이 중심이 나한테. 주님께서 저에게 대원해서 주님 말씀하실 때 충성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실 때 충성은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심자인데 그 중심에 가장 중심에 나를 두는 것이고 너의 마음에 나를 두고 있는 것이다. 자루나 흔들으나 흔들지 말고 가운데 정확하게 나를 두기를 원한다고. 그게 충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게 충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그 뭐 일을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하고 뭐 그랬다면 충성스러운 일이 있구나.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음의 중심에 나를 두고 있는 자였어요. 마음의 중심에 주님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봉사할 일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그게 내가 헌신하게 되는 것이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화목하게 되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십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기쁜 충만교회에 오직 주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저도 장상희 목사에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왜 우리 교회만 오다라면 무섭다라고, 왜 우리 교회 오다면 아프고 왜 이럽니까 했더니 거거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신 목사, 나는 내가 그렇게 오래 나도 목회했지만 성자산 기도원 가는데 3개월 싸웠어. 성자산 기도 한 번 갔다 왔는데 그다음부터 가기가 싫더랍니다. 근데 기도하면 가야 되는데 근데 마음은 육신은 가기 싫더라. 내가 살 길은 기도원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기도하면 내가 살 길은 기도원 가야 살아야 하는데 가려고 하면 마음은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을 싸우고 내가 들어갔어. 선한 여인이 여기 있을 때 나도 목사지만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지만 내 안에 악한 게 못 들어가게 하더라. 그런데 그 믿지 않는 사람이 신목사 교회 오는데 그냥 오겠냐? 악한 게 가만히 놔두겠냐? 끝까지 붙들고 싸워.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 3개월만 하지. 어떤 목사님한테 또 제가 질문했어요. 우리 목사님 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요즘 고민이 있으면 했더니 어떤 목사님은 아예 무당 같은 사람들이 막 거의 전도가 많이 되는 목사님은 이 사람 무당이니까 우리 교회 오면 앞뒤로 따고서 절대로 교회 예배 중에 못 나가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아예 미리 짜고 가운데 앉혀놓고 양쪽에 딱 지키고 있다. 내가 그런 지혜가 없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 선하인의 악한 것은요 계속 못 오게 하죠. 우리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의 싸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더 섬기고 더 그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는 이것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 알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지옥까지 갔다 오시고 그래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고 천국 백성 삼아주셨잖아요. 우리는 이 천국에 소망하는 자고 천국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 영혼들은 계속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사망으로 끌고 가고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우리는 그를 구원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책임이잖아. 그러려면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람과 대적하고 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부분은 알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대적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이분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이분에게 뭐로 전할까? 자꾸 주님께 물어보고 그 나라의 통치자는 왕이시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한 영혼 더 구원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가시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서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로 자꾸 어렵게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렵게 해석하는데 자꾸 마음 뺏기지 마시고 오늘 1장의 말씀 그렇잖아요.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의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에게 나는 알파 오메가 되고 모든 것 함께하고 내가 너와 함께할게. 영원토록 함께할게. 나는 처음부터 끝이거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도막 다니엘 에스겔 여러 곳에서 보였던 그 모습을 하나로 통째로 하시고 나는 이런 자인데 내가 너를 교회를 사이에 내가 다니고 있고 내가 오른손에 붙들고 있어. 많은 사람들은 이 오른손에 일곱 뼈를 들고 있는 이것을 목사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입니다. 제가 해석했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그 사람들을 심부름꾼으로 여러분들을 심부름꾼으로 세우시고 여러분 붙들고 계신 여러분 붙들고 계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야. 사망 권세 내가 이겼어.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영원토록 세세토록 너희와 함께하고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내가 나란다. 끝까지 인내하고 함께하기를 원한다. 과연 난 이것을 승리하기를 원한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기는 자들에게 이제 2장 3장은 이기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늘 왕으로 섬기시고 우리 마음에 문들아 오늘 찬양 드리면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할 때에 그 문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꾸 다른 곳에 우리 하사에 돌리지 맙시다. 내 마음의 문을 더 활짝 열고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나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성령님 함께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왕으로 섬기십시오. 그 성령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처음과 나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너희 책임질 거야. 영원토록 책임질 거야.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모든 영혼을 세상 영원토록 내가 책임하라. 영원 무궁하도록 내가 살아있고 너희 책임지리라. 이 말씀하신 주님 앞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끼리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